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맞지만 이까야 131격.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를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 영상은 과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린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하신 경고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기준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과거를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역사를 배웠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안다고 했습니다.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데 익숙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과거를 곱씹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돌아보는 게 아니라 머무르게 됩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붙잡게 됩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게 됩니다. 과거가 지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과거가 교훈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도 후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생각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픕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납니다. 조용해지면 생각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납니다.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선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납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습니다. 놓고 싶은데 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과거가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그때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그때 잘못한 사람이야. 나는 그때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때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규정합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의 나를 정의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됐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를 끌고 삽니다. 과거의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과거의 주인이 아닙니다. 과거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매달린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후회를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후회됩니다. 젊을 때 했던 선택, 결혼할 때 했던 선택, 직장 고를 때 했던 선택, 이사할 때 했던 선택, 자식 교육할 때 했던 선택.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직장에 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동네로 이사 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머릿속에서 다른 인생을 그려봅니다. 다른 선택을 했던 나를 상상합니다. 그랬으면 지금쯤 더 행복했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쯤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랬으면 지금쯤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잘못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책해도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책이 멈추지 않습니다. 후회할수록 괴롭습니다. 자책할수록 무겁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게 있습니다. 과거는 한 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붙잡은 건 항상 우리 쪽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상처를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 형제한테 받은 상처,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 자식한테 받은 상처, 친구한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수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십 년 전 말인데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대했던 방식. 잊히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은 잊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 아직도 아픕니다. 나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만 아직도 괴롭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나만 상처받고 나만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잃었습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놓아주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 그런데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상처를 계속 만지는 건 나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좋았던 때를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건강했을 때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좋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았을 때가 좋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가 좋았습니다. 돈을 잘 벌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젊음이 없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부부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직장은 그만뒀습니다. 돈도 예전만큼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지금이 초라합니다. 비교하면 지금이 서글픕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처럼 살고 싶습니다. 옛날 사진을 봅니다. 젊었을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 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왜 그때 그 행복을 몰랐을까? 왜 그때 더 즐기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그립습니다. 그래도 아쉽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을 못 느낍니다. 지금의 좋은 것을 못 봅니다. 과거만 바라봅니다. 과거만 그리워합니다. 지금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다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까? 새 장면을 보셨습니다. 후회를 놓지 못하는 사람, 상처를 놓지 못하는 사람, 좋았던 때를 놓지 못하는 사람. 장면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과거에 매달렸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잡았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렀는데 괴롭습니다. 이쯤에서 부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그 자리에서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맞지마 니까야 131격. 과거를 따라가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따라가도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갑니다.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법구경 348구절입니다. 앞의 것을 버리고 뒤의 것을 버리고 중간의 것을 버려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근심과 번뇌를 건넌다. 버려라. 그래야 건넌다. 법구경 21구절입니다.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방일이란 깨어있지 않음입니다. 현재에 있지 않음입니다. 과거에 빠져 있는 것도 방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면 방일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새의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라. 버려라. 현재에 깨어 있어라.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과거를 따라갔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현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안 잊힙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안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가 보입니다. 과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잊히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놓지 않아서입니다. 붙잡고 있어서입니다. 계속 꺼내보고 있어서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집착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안 낫습니다. 후회에 매달리면 자책이 생깁니다. 상처에 매달리면 분노가 생깁니다. 좋았던 때에 매달리면 허무가 생깁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억이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할 때, 과거를 놓지 못해서 지금이 괴로울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둘째, 놓지 못하면 끌려다닙니다. 후회를 놓지 못하면 자책에 끌려다닙니다. 상처를 놓지 못하면 분노에 끌려다닙니다. 그리움을 놓지 못하면 허무에 끌려다닙니다. 기억은 있어도 됩니다. 다만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셋째, 현재에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 있으면 현재가 비어 있습니다. 현재가 비어 있으면 삶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를 놓으라는 건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배울 건 배우고 놓을 건 놓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과거를 붙잡고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놓으라니까 불편한 겁니다. 놓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 후회가, 그 그리움이 나를 나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걸 놓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후회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상처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리움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놓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건 하루아침에 안 놓입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과거에 머물면 그 머무름이 괴로움이 된다고.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가 사라진다고. 과거를 따라가면 지금 여기서 살 수 없게 된다고.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그때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현재를 빼앗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됩니다. 다만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과거가 있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후회가 있어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라.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한 또 하나의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자존심입니다.